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서부터 4절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기도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있는데 11장의 내용이 살짝 다르게 되지만은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정신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어의 기도 먼저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라 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기도문, 더 러드스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내용을 담아서 기도할지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 샘플 그리고 모델로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모범, 모델,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주기도문이 바로 최상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 순서들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해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이게 꼭 주기도문만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해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긴 책이기 때문에 안 볼 때도 있고 잘 살펴보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게 되지만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고백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제가 작년 가을에 목회자 세미나 속에서 감리교 목사님의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이렇게 감리교 총장의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의 부인되셨던 분인데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지만은 공부보다도 자기는 기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기도에 흠뻑 빠졌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새롭게 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기도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과 끝은 항상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옛날식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 한 번 하는데 한 2분 30초 거의 한 3분 걸려요. 여러분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쭉 하면은 빠르게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하면 30초, 길어야 1분일 텐데 요 영어로 이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뭐 그러면서 Hallowed be thy name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띄엄띄엄 호흡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지 내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그렇지 내가
용서받고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의 그런 마디들을 참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토에 말한 것처럼 주기도문은 매일 암송해도 항상 내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기도문의 가장 위대한 첫 마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기도의 첫 마디 뭐라고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쉼표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잠깐 침묵하며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완곡하게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주께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아끼게 되었던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도 문자로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이 짐작해서 자음에다 모음을 뜯어 맞춰 보니까 가장 편안한 발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야훼라 불렀을 것이다, 여호와라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불경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쉽고 편안하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것을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 있는데 제이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경험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느끼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신앙의 됨됨이가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상한 아버지 되는 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매일매일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이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이분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늘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이 바쁠 때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걸어가게 되고 늘 이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방향과 속도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압니다. 내 기도 생활이, 내 믿음 생활이 참 많이 늦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올해 고장로님이 이게 어깨가 안 좋으셔서 골프를 별로 못 치셨죠? 한 번도 못 치셨죠? 아마 내년에 다시 이렇게 좀 몸 좀 나시셔서 치시려고 하면은 그 회복하려면 또 제법 걸릴 겁니다. 저런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도 늘 스윙하면서 이렇게 하도 몸이 아프게 되니까 못 치게 되면은 다시 그 스윙의 메커니즘, 내 몸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면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도 늘 우리가 꾸준히 뭘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하게 되었는데 바빠서 아파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여서 속도가 늦춰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것이 제법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들이 숙제를 안 해서 엄마 아빠한테서 혼나기도 하고, 지들이 해야 될 것들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엄마 아빠 앞에서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다짐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를 찾아가고 자기 아빠를 찾아가게 되었을 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라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며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죄에 대하여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게 되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게 되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찾아가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내 기도 제목과 삶의 고민들을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참 멋진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찬 삶의 엔진이다. 자동차가 잘 나가려고 하면은 엔진이 좋아야 됩니다. 엔진의 힘이 좋아야겠고, 엔진의 그라 부드러워야겠고, 엔진에 있어서 이렇게 튼튼해야지만 차가 쭉쭉 잘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것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기도로 이겨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섬해함을 증명해 보이거나 또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늙었기 때문에, 내가 젊기 때문에 막 아버지 팔을 비틀어 가지고서 그냥 요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솔직하게 아뢰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바냐서 3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주체하지 못할 그런 만족과 감정과 사랑을 가지고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만 좋아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갑도 두둑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라고 어쩔 줄 몰라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카락이 몇 카락인지 다 알고 세실 만큼의 능력과 세밀함과 세실함으로써 돌보시고 챙기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경험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능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게 하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막 얘기하다가 엄마가 잠시 전화 받으러서 이렇게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게 되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서 그냥 밥만 먹고 반찬만 먹고 이렇게 그냥 젓가락질만 하고 음식 소리만 우걱우걱 씻고 있게 되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전화 받고 들어오게 되니까 또 엄마가 앉게 되니까 셋이서 이렇게 조잘조잘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린 시절서부터 아버지와의 그 경험이 별로 대화 관계보다는 그냥
한국 사람들의 아버지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지키고 보호해 준다, 근엄하고 또 이렇게 무게를 잡고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가운데서의 아버지이다 보게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둘이 서게 되었을 때는 어쩔 줄 몰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죠.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양호하게 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거나 엄청난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하여서 냉소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 툭하면 때렸는데, 툭하면 욕했는데, 툭하면 나한테 험한 말 하셨는데 하나님도 아버지 되셔갖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우리에게 언제나 내려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과 경험 이상을 뛰어넘게 되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서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었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10살짜리 아들보다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그 인생 경험에는 쓴 경험도 있고 달콤한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삶의 경험도 있습니다. 관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표현해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밝혀주신 목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어 목사가 노하우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마크 베터슨이라고 한 사람의 책을 따라서 링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려 3,000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의 실천적인 제안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약속, 경고, 초대, 명령, 무엇이든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 구절로 기도를 시작하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또 겁나게 되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접하게 됩니다. 나를 부르기도 하고 초대해 주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하여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밑줄을 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와서 밑줄 그고 싶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언어가 오래된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저희가 되는 겁니다.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의 그 대상이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딱 좋아도 그것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스터디 바이블이나 주석서를 사용해도 좋다 그랬는데요. 요새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구글한테 물어보고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이 말씀에 꽂혔는데 이 말씀이 그런 뜻 맞구나 라고 하면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되면 맞아 이렇게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더 파고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장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셔야겠습니다, 하셔야겠습니다, 이루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주장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요새 외워본 거 있으세요? 다 언제 외웠던 거예요? 젊었을 때 혹은 한창 은혜 받았을 때. 그렇죠? 정말 목사가 되어서 저도 성경을 외운 것들은 필요에 의하여서 종종 외웠어도 정말 제가 은혜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그래요. 4절까지 부르는 찬송가들 보게 되면은 어린 시절에 기도원 가고 또 철야하고 뭐 그런 시절 가운데 부르게 되었던 찬송들은 찬송가 펴지 않고도 그냥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사를 이렇게 붙여가기도 하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한교단에서 초대를 하셔서 목요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유재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교자이신데 일제가 아니라 일제도 그렇게 겪으셨지만 6.25 때 북한에 의해서 납북당하셔서 순교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찬송가 어록이 있습니다. 기존의 찬송가에다가 그때 당시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1930, 40년대에 그렇게 분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찬송가 가사에다가 그냥 본인이 은혜 받게 되었던 것들로 그냥 불길 같은 주성령, 예를 든다면은 하늘에서 단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가사를 바꿔 놓았어요. 근데 어떨 때 보게 되면 그 가사를 가만히 따라서 부르면서 찬송하다 보게 되면은 팍팍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 가운데서 꽂혔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대한수도원에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은혜 받았던 것인데, 종종 불러오는 것인데 제 머리에도 이렇게 꽂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부터 뭐 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주님 위해 죽고 주님 위해 살고 하면서 자기는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후렴 가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불렀는데 저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게 되면 거기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막 떠올라오는 거죠.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자리도 떠오르게 되고, 어머니의 모습도 떠오르게 되고, 내 신앙의 고백도 떠오르게 되고, 지금의 나의 자리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신앙의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의 그런 말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분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존경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잠깐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잠깐의 대표 기도를 하게 되고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뭐 써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지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서 그러한 기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쓰는 법이 되는 셈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관점,
하늘로부터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였을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입니다. 조금 삶의 관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아무리 잠깐 뛰어도 잠깐 이렇게 땅에서 뛰지 언제나 우리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눈물, 땅의 고민, 땅의 아픔과 사연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땅의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라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약속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역사를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이라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여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혜사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 내 옆에서, 클레토스, 말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내 옆에서 나를 향하여서 대변해주고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변론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서부터 12절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을 내 옆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또한 어떤 이 도움을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주냐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그때 나의 기도와 간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말하지만은 내 주절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친근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지만은 결국 나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원하시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하며 그 일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쫑긋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늘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59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6번은 친히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면서 그들의 믿음의 행적과 발걸음을 보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 그 찬송가의 작사였던 뉴턴이 말합니다. 교회의 초창기에는 필수적인 것이 우리 시대에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 속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었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만 되어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아버지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과 뜻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과 기도하는 법을 배워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편한 분, 가장 귀한 분, 가장 가까운 분, 정말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파격이고 유대교의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뒤집게 되는 가장 파격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한번 불러가시면서 아버지 3번 한번 불러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것, 기독교인이면 개신교인이면 참으로 강조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월은 사실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은 루터가 이루게 되었던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근본 기치는 성경을 강단의 성경이 아니라 사제들의 성경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성경으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공부 꽤나 한 사람들,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라틴어로만 이렇게 알고 풀어서 보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언어로서 정말 일반 백성들에게 듣고 읽고 보고 깨닫게 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성경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참 기쁨과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 들고 다닌 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성경과 찬송가 앱은 꼭 있는지요? 또 성경과 찬송가 앱을 늘 살펴보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늘 들려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책을 돌려주게 되었는데 우리는 성경책을 안 읽고 성경책 읽으면 무슨 해코지 당하는 그러한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성경책을 놓아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기억나는 성경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성경의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시편 1편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121편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오늘 나누게 되었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 26절 27절 말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번 내가 이번에는 말씀 의지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통성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음악을 깔아주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라디오를 듣고 가게 되는데 7시 뉴스의 첫 기사가 그 뉴스이더라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자율이 6점 몇 프로, 내년에는 7%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기지 얻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기도 하게 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또 게다가 요새 노브론가요? 그쪽 회사에서는 노프릴인가 그쪽에서는 저가 물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든 브랜드에 대해서 당분간 가격을 안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상업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물가가 올라가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입이 있게 되었는데 그 물가가 막 튀어 올라가게 되니까 갖고 있는 수입으로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서 지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가게 하여 주셔서 삶에 그러한 소망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의 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재앙과 그리고 또한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고 각 나라마다 예외 없이 정부들이 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풀게 되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그거는 당장에 굶어 죽고 힘들어하는 국민들 살리려고 모든 괜찮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돈을 풀게 되었던 것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쪼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물가가 이렇게 막 튀어오르고 예기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가게 되는 정치가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바른 가치관으로서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저께에도 이번 주간에도 교회 연합회로 목사회에서 주관하게 되는 행사가 있고, 2주 전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게 되었지만은 미랄교회는 500석이 넘는 자리 가운데 한 100여 명 앉아 있고, 어저께도 이렇게 집회에 가보게 되었더니 거기도 한 300명 이상 되는 이렇게 큰 예배당 안에도 보게 되면은 1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게 되고, 참 이렇게 연합 집회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었는지 우리 지방에서는 또 이렇게 늘 가을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아직 부흥회가 열릴 기미도 없어 보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정말 모이는데 힘쓰고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세르지오 호지메리, 터키의 김바나바,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라오스의 이준상, 필리핀의 신정식, 캄보디아의 김은모, 탄자니아의 현지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의 신정식 선교사님은 잠깐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캐나다에 와 계시는데 내일 제가 이렇게 이분과 같이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능력과 진실한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들, 또 각 부서의 부소장들, 그 주어진 직임과 사명들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겨갈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각의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제 11월 말이 되게 되면은 새신자 환영회도 있게 됩니다. 11월 말인가요? 네, 11월 말에 있게 되는데 그 환영회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11월 1일서부터 21일 동안 작정하여서 저녁마다, 지난 작년에는 주일날은 안 했는데 이번에는 주일날도 예외 없이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21일까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힘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건강, 기업과 직장,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가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호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계절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함으로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함과 기도의 능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응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로원에 계시는 송강호 장로님, 이은숙 권사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다양한 아버지 외국인들과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도 아버지 말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말이 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기쁨이 부족함이 없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박승원 집사님 내일 아버지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기영 권사님 이 당신의 귀한 아들 회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창성 목사님 아버지 그의 애가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를 지키시고 고쳐주시옵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